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0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8면입니다. 예레미야 30장 9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098면) 30장 9절 함께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와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어요. 이미 다윗의 그 아들들과 그 족설들과 그들은 다 죽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응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서로 응한 말씀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신약으로 다 연결이 돼서 주님이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30절 지금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 왕 다윗을 일으키는데 그를 섬기리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신약성경 212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15절로 18절에 있는 4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로 18절 함께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다. 이후에 내가 돌아왔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금 신약으로 와서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전전에 말씀한 것 같이. 그때 바울과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야 야고보가 옆에 있다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해져서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의 택한 자들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서 뭐라고 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다윗 왕의 제자, 세계 통치할 다윗 왕이 되자 이렇게 그저께까지 이 말씀으로 감동을 하셨는데 어저께 갑자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보에 기록된 대로 사도 교회 사명에 순종하자 이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찾으세요. 신약성경 302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6절에서 10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선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이 단에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과연 어떻게 이 대한민국과 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피 흘려 주신 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 핏값으로 산 내 교회를 진리로 세우라는 그 말씀이 막 성경 66권 구절절이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근데 제 심령은 그에 못 미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몇 분 기도, 10분, 20분 기도하는데 주여 제가 다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 행보했던 그 역사대로 그 말씀에 거하면서 제가 다시 광야에서 주의 교회를 열방에 있는 당신이 주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 이사로부터 말라기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 세례요한 같이 다시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를 받는 이 독사의 새끼들한테 가서 회개를 외치다가 다시 장로들한테 물매를 맞고 감독이라는 목사들한테 물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대는 그 교회에 이미 죽은 그 김사만이나 지금 현재 저쪽에 있는 강남 쪽인가 뭐 어디에 있는 뭐 그런 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가 선지자들이 얘기하신 말씀처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다시 외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강구를 하는데 제 경험으로 피 흘리는 그 시공에서 열매는 거의 맺혀지는 게 없이 그저 울리는 꽹과리 수준이 됐어요. 그리고 선교지로 나가서야 바울 서신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때그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당신의 택한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반석 위에 교회를 조금씩 세워 가셨어요. 감옥에 갇히고 다시 굶주리고 홀벗고 춥고 배고프고 주여 제가 다시 이 길을 가서야 어떻게 이 오대양 육대주의 열방의 이 마귀의 역사 우상 숭배하는 무슬림, 힌두교, 부처 그거 외 세속에 물든 사람 이름내고 자기 자랑하는 이 개들과 같은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어떻게 청소하고 척결하고 주의 진리를 세울 때 있겠습니까 하고
강구를 해갔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소신 중에 옥중에 감옥에 갇혀서 오네시모 강도 같은 자 하나를 복음을 전해서 다시 골로새 교회, 빌립보의 교회로 파송하는 그런 역사를 해가지고 이 5대양 6대주 온천하의 열방을 어떻게 다스릴 건가, 어떻게 영원군할 건가, 그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 입을 통해서 너희가 다윗의 왕권을 잡아서 왕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 이름으로 세계를 정벌해라. 세계 정벌하는 것은 마귀 역사를 이제 전멸하는 거예요. 주께서 시편으로 말씀하는 듯이 내가 나를 끝까지 불성한 자하는 저것들을 다 잡히게 널어 갈아서 날리는 바람으로 와서 전멸시키겠다는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불변하게 기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제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계 통치,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 원하기를 계시는 것을 제가 음성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그런 확증이 다시 왔어요. 우리가 다윗을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의 길을 다시 쫓아갈 거냐, 뭐 선지자가 했던 그 길을 내가 다시 쫓아갈 거냐, 그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왕권이구나. 그 왕권이,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그 권세를 그런 예수로부터 위임을 받은 우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왕 중에 왕의 위임식을 친히 육체로 나서 행했던 그 다윗. 제가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다시 세계 통치해요. 다시 다윗 같은 왕권을 네가 잡으라. 이런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일성전으로 가서 성경을 뒤적적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다윗이 구약에 820번이라는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신약에 와서도 다윗. 하나님이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30장의 구절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고 열방을 향해서 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내가 다윗을 다시 일으키리니 그가 너희의 왕이 되리라는 거야. 다윗은 목자의 대제사장의 사명이 있었고 왕 중에 왕권이 있었고 그가 선지자라고 기록이 되었어요. 신약으로 와서 사도, 주님의 빛깔로 사신 몸되게 주가 재림에 오시기 전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없었지만 하여튼 다윗의 기름 부음이 주의 사중임 중 사도권을 재놓고 다 취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는 성취할 수 있다는 이 확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난 너무 기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래서 주께서 내가 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럼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삼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마음에 합해져야 되지. 합해져야 돼. 하나가 돼야지. 근데 저희는 여기서 예배를 계속해요. 말씀도 계속해요. 태국 단기선교 한 4분, 그 후로 계시록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2부 예배 스가랴 말라기를 끝내면은 우리는 구약 성경을 다 맞아요. 저도 다시 성경 구약을 그렇게 강론하게 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서로 듣고 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행사의 결론은 희미하고 미약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다윗이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누구와 전쟁을 하고 싸우든지 항상 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다윗과 같이 항상 이기는 이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슬렘이나 힌두교나 우상 숭배는 이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속교회나 인본주의 다 무너져야 돼요. 다윗과 같이 심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가 함께 행사하지 않으시니까, 역사하지 않으니까 무너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 사도교회로 왜 모였습니까? 계속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계시지만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진리로 세우는 것이 좋은 얘기를 했어요. 좀 더 강력하게 하면 종교혁명이에요. 혁명. 제가 한국 광야 3년, 10년을 있으면서 서울 시내로부터 저 부산 끝까지 교회를 전부 다니게 하면서 그 교회로부터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피 흘렸던 그 역사들을 그냥 웃으면서 간증 비슷하게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하고 진리에 떠나 있어요. 사랑치 말라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 자기 이거로 달하고 있다니까. 주님이 제 십자가 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런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그나마 제가 그 사명을 받아서 그냥 만물의 찢기처럼 버선발이 돼가지고 막 3년을 광야에 있으면서 그러고 교회를 신방을 하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 타락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한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까? 장로들한테 10명한테 몰매를 한번 맞아봤어요? 담임 목사한테 매를 맞아보고 쫓겨다니고 대한민국 교회에 있는 교회들 자칭 성도라 하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아봤습니까? 감옥에 갇혀본 적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 그 슬픔이 얼마나 슬픈지. 그 눈물이 한없이 흘러. 강물에 흐르는 그 강물처럼 쏟아내려.
3년을 제가 한국교회 다니면서 3년을 매일 밤을 눈물이 흐르는데 그냥 이건 도대체 내 육체에 이 워터에는 이 물이 몇 리터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날 밤에 흘리는 그 눈물을 1리터 피트병에 한번 채우면 막 2리터 넘치도록 막 그런 눈물이 쏟아져. 제 옷이 다 젖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눈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모르겠어요. 다시 그 패역한 싹군의 목자들, 자칭 건물을 세워놓고 왕노릇하는 그것들한테 가기 싫은 거야. 쫓겨다니고 욕을 듣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으니까 가기 싫어. 안 가면 저를 괴롭혀요. 잠을 못 자요. 제가 쓰고 다니는 안경을 거기다 미리 안 갈 줄 알고 그 교회 쫓겨난 그 교회 그냥 놓고 부닥닥닥 그냥 뛰쳐나오는 그게.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 어디가? 안경 찾으러. 그럼 찾으러 가면 너는 가서 말해. 선교지로 갔어요. 중국을 해서 아시아 20몇 개국으로 훑어 다녔어요. 전대가 없이 가려니까 전대가 없이 갔어요. 한국도 그렇게 갔고 거기도 그렇게 갔어요. 보험사의 기사와 기족과 표적이에요. 다. 말씀이 그렇게 돼 그렇게 가니까. 여기서 쏟은 눈물이 한국에 쏟은 눈물이 다 마르고 말라가지고 선교지로 가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똑같이 타락한 선교지에 자칭 교회라는 그 교회들이 이방 사람처럼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 놓고 예수 부르고 이제 흘린 눈물이 없어요. 그러니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몇 개 더 있겠냐고. 이 독자 이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개들아,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칭 태국에 가면 제일 큰 한인교회, 기타 등등 막 가는 데마다. 자,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을 사도들의 한국교회로 모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단 사도들의 한국교회를 절을 세워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열방의 교회들이 다 진리에서 거의 떠나 있고 그렇게 자기 이름, 자기 자랑, 자기 복음 이런 거로 불순종하니까 지금 저희 교회로 모여서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한국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본을 받아서 살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이 뜻이. 저희가 그 사명을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지금 우리 안에 이것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그렇게 광야로 내쳐서 그런 경험을 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하나님도 이해하고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세우려고 그랬고 저는 여러분이 하는 대로 다 거절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저한테 뭐 상의하거나 거의 그러질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내위에서 여기 교회 감독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합니까?
지금 입교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이 젊은 형제가 사회를 봤어요. 이단도 저희가 지금 내주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송성교사도 떠나야 되고 나도 떠나야 되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럼 우리 사도들이 한국에 주신 사명을 확실히 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둘째는 그분의 확실한 응답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누구와 상의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미 결정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태국에 혼자 돼 있는 송성교사 어젯밤에 전화 왔어요. 목이 쉬어가지고 끙끙거리고. 예언을 받고 싶으면 그 자매한테 받으세요. 이 교회의 감독은, 일단은 저 감독인이 말 자체가 난 치는 거예요. 목사는 이미 더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감독이 돼야 되겠구나. 나한테 상의하고 뭐 이런 거 없이 여러분이 알아서 척척척 이렇게 해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는 주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어느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방에서 무슨 뭐 10,000원씩 걷어가지고, 뭐 반찬 같은 거 뭐 이렇게 기름 없으면 뭐 그런 거 사고 그런다. 회비를 10,000원씩 낸대요. 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무슨 뭐 단체 모임이니까 무슨 회비를 10,000원씩 내고 그래요. 오늘 이후로 그런 행사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금식으로 40일 가든지 여기 저 식당 문 닫아버리겠어요. 없으면은 저 여기서 기숙하는 우리 저 예지나 예지영 자매가 나한테 얘기하세요. 선지자가 지금 가물이 돼서 먹을 게 없는 그 상황에서 빈 병에 기름을 채워 가시는데 왜 그런 역사를 우리 못 믿죠? 아니 그 역사가 없다고 해도 이런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제 심정은 제가 와서 매일 잘못한 내가 매일 밥이라도 짓고 설거지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왜냐하면 난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을 오가면서 뭐 기름이 없다, 설탕이 없다. 그러면 뭐 설탕, 기름 한 1리터 아니라 한 100리터 한 가마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10,000원씩 걷어가지고 이런 데는 그 얘기 자체를 들을 때, 이야, 이게. 좀 더 주 앞에서 솔직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있고 송성교사가 같이 이 교회를 섬겨요. 여러분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내 아내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보다 송성교사가 더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이거 나하고 송성교사 두 사이 끼어가지고 엄청 힘드네.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어쩌고 저쩌고.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요. 내가 그걸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앞으로 저한테 상의하지 않고 여러분 일방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책임지세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무효하겠습니다. 이후로. 송성교사한테 컨펌이 됐어요. 그래서 그건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상이에요, 송성교사. 가끔 송성교사가 여러분 나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송성교사가 와서 얘기를 해요. 단기 성결 가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는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아, 괜찮아. 오케이. 알아서 하시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자유하겠다. 그런데 가끔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 그 교회에서 책망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은 영으로는 선교지에 있든 어디 있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는 선교네요. 그 하나님께서 특히 나를 이 사도제 한국교회 감독으로 세계 복음화와 대한민국을 혁명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럼 저를 순복하고 저를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사도들의 오늘 제목을 보면 사도들의 한국교회 사무형에 순종하다 이렇게 해요. 나 두유한을 순종하다 이렇게 쓰고 싶은데 내 이름을 드러내기 싫어서 사도들의 한국교회 주신 사명에 순복하라 이렇게 했어요. 사도들의 한국교회 주신 사명을 순복하는 게 이 건물을 순복하는 거야? 누구를 순복하는 거야? 누구를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이 천만금을 갖다 놓고 여기에 일천번제를 드린다 합시다. 그 사람이 저를 불순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가 그 사람을 용납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 다 똑같아요. 제사, 번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이다. 하나님 모세를 세웠었어요. 고라 자손들이 너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너 모세가 우리에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모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고라 족속들 다 전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부 이스라엘이 모세 너 때문에 고라 자손이 다 멸망을 당했네. 이러고 다시 모세를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걸려서 만 몇천 명을 또 주시겠어요. 여호수아 1장 시작점이 여호수아예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은 순종하고 쫓겼습니다. 그와 같이 또한 당신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해도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서운을 했어요. 여호수아 앞에서. 오늘 바울 서신 내가 후반전에 갈라디아서 1장을 지금 덧붙였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았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그거는 사복음서가 있어요. 주님이 간략하게 친히 오셔서 사복음서를 요한 사도 주의 제자를 시켜서 이 땅에서 말씀한 그것을 기록하고 승천하시고 바울에게 계시한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스펠, 복음이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걸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그거를 한마디로 감추면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울, 사도된 너희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도 전하는 그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도로서 제 십자가를 다 받은 거예요. 저도 다 받았어요. 바울 서신 전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울이 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줄 알아요. 바울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했던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내어준 바가 됐어요. 저가 내 복음에 거침이 되었어요. 내줘버렸어요. 여기는 바울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살아서 쫓아다닙니까? 바울 서신을 지켜서 행했던 그 전도자가 지금 이 단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서 20-30년을 그렇게 살아보고 그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런 경험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명이 어떤 건가 그런 것을 다 받았습니까? 사도들 한국교회에 모였으면은 지금 두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에 순복하고 그걸 추종하고 따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네. 근데 여러분이 다 유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교회 가봤더니 어쩌다 우리 사도교회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중요하는 그쪽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죽여서 다시 큰 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주장한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영이세요. 또 나 있으면 더욱더 이 사도들의 한국교회의 영적 흐름 이런 것을 저한테 느끼게 하세요. 그 언젠가 태국에서, 태국이 아니라 네팔, 인도에 있을 때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한국교회가 쇠 속에 이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일을 세우려는 그 모습들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누구라고는 확실하게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또 그대로 또 글을 썼다가는, 쓰기 싫은 거예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순종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아픔을 지나고 하룻밤이 지난 다음 날 다시 더 확전해 있는 거야. 글을 써! 예? 그래서 그때 핵심에 30명 있는 그 사도교회 방해 글들이 뭐예요? 지금 사도교회 사명에 부합되는 사람은 나가라. 나가도 좋습니다. 이런 핵심 그게 내 메모리가 됐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이 나왔어요. 온 지 얼마 된 두 사람이 나왔어요. 송성교사가 저한테 왜 그런 글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게 되죠. 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또 일부 남아있는 분들도 그렇게 요동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지만 결론은 이스라엘에 남은 자와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사도들의 한국교회에 남게 하신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 복음에 순복하는 그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나간 사람이 저한테 누구를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내 책을 읽고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네.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저 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사람입니까? 네? 제가 쓴 거짓말 저 책이 읽어보면 무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그걸 하나 이렇게 회개를 위하는 뭐 그런 걸 했든지 그걸 하나 썼는데 그 무슨 사람인가 표현했던 그 사람 그대로 그 말에 맞아버린 건가요? 제가 조용기나 김상원의 WCS 속한 자들, 타락한 자들에게 향해서 엄청난 다 이르지 못할 말을 선포하고 외치고 싸운 걸 여러분 아십니다. 제가 혹시 지금 우리 성원들한테 그런 얘기가 선포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나를 치고 죽이려고 덤벼들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믿으신 경륜이 있으신 여러분, 나중되지 않기를 간구드립니다. 예? 지금 이쪽에 청년들 어떻게 보면 늦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 나이 드신 분의 경륜에 비하면 이제 늦게 시작하는 청년들. 이 나중된데, 제가 볼 때 사도들의 한국교회 지금 먼저 장성한 여러분보다 이 청년들이 있잖아요. 더 하나님 사랑하고 저도 더 좋아해요, 솔직히. 그 앞으로 제가 지시를 해서, 난 지시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나 지시란 얘기를 해요, 이제. 세상의 이방인들도 무슨 일의 회를 하든 회사를 하든 다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회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참모가 있고, 부자 있고, 말단 직원이 있고. 그래서 그들은 지시를 받았다, 지시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고, 영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이방인보다 더 큰 영적인 그런 질서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간청을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제 지시를 순종하거나 지켜 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고 해낼 수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장성한 자, 먼저 된 믿음, 그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잊어먹었다, 안 했다. 그럼 저는 여기 있는 다른 사람한테 할 거예요. 오늘 입교한 사람한테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제가 아는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누군지 부르다가 다시 앉혀놓고 그 사람한테 지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거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불순했기 때문에 천국은 가까이 오고 막 분초로 이렇게 막 급격하게 달려가는 이 시공인데 잊어먹었다, 알고도 이게 내 뜻에 안 맞아, 그냥 덮어버려. 우리 작은 이 성원 안에 이런 일치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열어버려서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세계 통치, 세계 복음을 위한 다윗왕을 저희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는 이런 말을 하나 했어요. 제가 섬기는 서남아시아, 초기 태국, 중국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자칭 전도도 잘하고 한다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건가? 그래, 저는 좀 보여요. 좌로 가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아니래. 그리 가면 안 된대. 경찰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가운데로 가든지 오른쪽 가든지 쉬었다 하든지 이렇게 된대. 두 번 얘기 또 안 들어요. 그리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했더니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망하고 오히려 더 엉망진창이 돼.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때 내가 그들한테 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하얀색이야. 그렇지? 이거는 밤새 까만 거야. 내가 이 밤새 이거 까만 걸 내가 하얗다 하면은 너희는 하얀 줄 알고 나를 따르면 돼. 그러면 성공이야. 이게 하얀색이야? 만인이 하얗다고 그래도 나 두유하니까 이게 까맣다고 그러고 순종하면은 너는 그때 복을 받고 그거 그대로 이루어져. 내가 그렇게 무수히 얘기를 해요. 그때 조금 깨달은 자들이 이제야 내 말을 듣고 행진해 갈 때 사실 그 역사였어요.
이건 내 자랑이 아니야. 이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신이 그런 분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그동안에 30년 가까이 피 흘리는 그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한 그런 역사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저를 대적하는 자들은 크게 대적하는 하나님 다쳐 죽이셨어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당신이 지으신 천하 만물을 만국과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세요. 호흡하는 자마다 그분의 통치권 안에 살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내가 다시 다윗과 같은 그 왕을 다시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의 전체 구원의 역사, 세계 열방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 귀한 그 양떼를 먹이게 하신다니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상을 받을 것인가? 제가 다윗이라는 얘기를 무수하게 들었어요. 많은 사람한테 얘기 듣고 제가 일본이고 어느 초설이고 기도원이고 가서 자는 방이면 그 문패 앞에 다윗이라고 써요. 들어가는 방은 다윗. 저는 뭐 다윗을 깊이 잘 모르고 깨닫은 그 시공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보고 야곱이라고 그래요. 자칭 나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되겠다고 중국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한테 두야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네. 사실 말씀 있는 대로 저는 그 선상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저를 세우고 저를 자랑하려는 얘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비하신 그분이 예비하신 그 사람이에요. 바로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앞에 졌던 얘기를 그쵸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약으로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사람이에요. 어떤 불순물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상황, 이것이 그것을 침범해 넘어갈 수가 없고 들어올 수 없어요. 완전하게 그리스도 그분과 일치된 그 사람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는 그 사람이에요. 완전히.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이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실족하고 실망하지 않고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거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세계 통치할
다윗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광화문에 어제 토요일 날 나가봤어요. 서울역 있다 광화문 나갔다가 종로 갔다가 그 모 목사가 이끄는 거기에 몇만 명이 지방에서 올라가지고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막 소리치면서 집회 시위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전에는 무시했던 사람인데 한참 동안 서서 다 지켜봤어요, 제가.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모여서 저렇게 모여들고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거기에 집회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그 목사는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사명을 먼저 온전히 감당해 두면 저거 판단하고 저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나도 저 사람처럼 해가지고 한 100만 명, 10만 명을 모아볼까? 내가 못할 것 같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저 사람들은 막 그냥 외치고 으쌰으쌰하고 막 이루고 세상적으로 가면은 지금 저기 10만 명 있고 WCC 이번에 WEA 한 그런 교회들 가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들은 많지 않아요. 다윗 왕도 한 사람이에요. 또 그와 연합돼서 함께했던 초기 400명이에요. 기드온도 한 사람이고 그와 연합된 사람 초기 300명이에요. 하나님 숫자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우리 자신을 위하는 그런 복음, 그런 믿음, 그런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의 한국교회라 이름을 주시고 20년 이상을 이렇게 당신의 사람을 줄여서 모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먼저는 이 종이 불순한 곧 현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족한 마음을 주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충성하여 순종치 못한 그러한 시공들을 회개하오니
이 회개를 받아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종일에도 연단하여서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약속하신 영원에게 말씀을 따라서 사도들의 한국교회로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복음화하기 위해서 주신 대한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합한 일치된 그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의 순종이 온전히 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조금 더 우리가 육체로 나서 하나님을 섭섭해 하거나 하나님 주신 사명이 흐트러지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역사로 견인하시다가 이제 곧 열방 나라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안에 당신의 종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삼으시고 대한민국 통일과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세계 복음화할 그 영광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대한민국에서 추려 뽑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고 정겨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